오늘 원래 제가 이렇게 선교 관련된 강의를 하던 것들을 좀 이렇게 모아서 특별히 주신 주제에 맞게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나눌 때 그냥 편안하게 좀 같이 듣고 우리 생각들을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PPT를 통해서 강의할 거기 때문에 제 얼굴을 보실 필요는 없고요. 그 PPT에만 주목하시면 됩니다. 별로 얼굴을 볼 만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PPT에 주목해서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강조하기 때문에 설교 형식으로 하지 않겠습니다. 선교가 무엇인가라는 제목을 같이 얘기를 나눌 필요가 있는데요. 선교를 이야기할 때 사람들에게 굉장히 보편적인 반응이 무엇이냐면 선교가 거리가 멀다는 거예요. 거리가 멀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나하고는 특별하게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선교가 가까이 있다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구글 같은 데다 선교사하고 치면 주로 나오는 게 이런 거죠. 보편적인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있는 그림이 이거예요. 아주 문화적으로 멀고 아주 우리와 다른 곳에 찾아가서 그 문화와 어려움의 장벽을 뛰어넘고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선교사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틀린 정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우리의 선입견이 우리에게 주는 한 가지 결론이 있는데 뭐냐면 남 얘기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좋은 정의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의를 딱 내리고 나면 이거는 특별한 사람들의 이야기야. 어떤 특별한 선교사가 선교지에서 굉장히 큰 어려움들을 겪고 그 대가를 지불해서 그 현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피부병도 앓고 그 어려움도 다 겪어내고 나서 그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래서 그분들을 참 좋아하지만 내 삶으로 받아들이고 싶지는 않기 때문에 적정한 선에서 그분하고 동역하기를 결정하게 되어지는 뭐 이런 정도가 보편적으로 선교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우리의 그림이죠. 그래서 어떤 생각이 우리 마음 가운데 흔하게 들어있냐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교사는 누구냐? 슈퍼 크리스천. 슈퍼 울트라 캡숑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이런 선교니까 내 믿음을 돌아보니 난 아니야. 이 생각이 우리 흔하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저분 참 정말 좋으셔. 그러니까 선교사 했지. 난 안 돼. 이렇게 이제 그 결론이 이렇게 되어지는 보편적인 그림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선교 훈련을 받을 때, 슈퍼 미셔너리, 그 슈퍼 선교사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새 아이의 엄마였던 슈퍼 선교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정글 속에 살아가는데요. 새 아이를 키우세요. 정글에 전기도 안 들어오는 그 동네에서 새 아이를 키우면서 새 아이를 홈스쿨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전주에 그 선교사님이 말라리아 걸려서 아팠다가 이제 막 회복됐는데 그 찰나에 남편 선교사님이 말라리아 걸려서 누웠어요. 열이 펄펄 올라요. 근데 그때 또 뭐가 잘못됐는지 물이 잘못됐는지 애들 중에 한 명이 설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아이도 돌보고 그 남편 선교사도 돌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거기는 빗물을 받아다가 물을 쓰고 있는데 때마침 비가 잘 내리지 않아서 물통이 다 비었네요. 그래서 한 300m 되는데 거기 가서 버켓으로 물을 받아갖고 그걸 가지고 와서 집안일을 해야 됩니다. 쌓여있는 접시를 닦으며 말씀을 암송합니다. 남편의 신음소리를 들으면서 기도가 절로 나와요. 설사한 아이가 하루에 5번이나 옷을 버려서 빨래할 거리가 점점 쌓여가지만 믿음으로 나는 죽었다고 고백하고 그 빨래들을 다 잘 정리해서 다시 빨래하고 그리고 나서 아이들을 데리고 홈스쿨링을 합니다. 그 사이에 아이들에게 잠깐 숙제를 시킨 사이에 가서 점심을 잘 준비해서 밀가루가 떨어졌지만 아무것도 못하지만 거기는 쌀가루와 거기 현지에 있는 고구마를 가지고 또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서 남편을 이렇게 그 아픈 남편을 돌보면서 동시에 홈스쿨링을 완벽하게 해내고 그리고 나서 밖에 이제 물을 떠러 갔다고 오니까 아이들 3명이서 막 난장판을 해서 집이 또다시 엉망이 되어버렸어요. 정말 어려운 상황이 닥쳤지만 아이들을 불렀어요. 아이들아, 이리 오렴. 한 명 한 명 눈동자를 마주치면서 너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하면 3명 한 명을 예수님의 마음과 성경으로 가리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을 잘 다독거려서 밖으로 내보내고 나서 그 어지러진 집을 다 정리하고 나니까 다시 저녁을 해야 돼. 그 저녁을 다 이렇게 하고 났더니 아이들이 옷이 다 진흙탕에 젖은 채로 집으로 돌아온 아이들을 또 다 벗겨서 하나하나 씻기고 잠재우고 남편에게 다시 저녁까지 먹이고 나니까 저녁 10시에 그때 마음이 너무 힘들고 지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동행일기를 쓰고 주님 앞에 1시간 기도를 하고 잠자리에 들었다는 슈퍼 선교사의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근데 우리의 마음에 이런 게 선교사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훈련 받을 때 이 슈퍼 선교사 이야기를 들으면서 선교사님 뭐랬냐면 그런 선교사 없다 그러셨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는 다 같이 죄인이에요. 이런 선교사 없어요. 근데 우리 마음에 선교사는 이런 특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선교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선교가 어떻게 들리냐면 먼 나라 이야기, 동떨어진 이야기. 나 목사는 했지만 선교사는 못해. 이런 얘기들을 목사님들 사이에서, 성도님 사이에서 선교사님과 이렇게 살지 저는 못해요.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들려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항상 뭐가 있냐면 그거는 다른 사람의 얘기예요. 특별한 사람의 얘기예요. 제가 그 일을 제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돕는데 그 할 수 있는 데까지가 어딘지는 제가 결정합니다. 이런 이제 뉘앙스들이 항상 선교라는 그런 생각들 가운데 보편적으로 깔려 있는 이야기죠. 성경은 선교를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좀 정의를 좀 내려볼 필요가 있는데요. 아시나요? 성경책에 선교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성경책을 아무리 뒤져봐도요, 선교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그런데 우리는 마치 이게 성경에 등장하는 단어인 것처럼 선교라는 말을 쓰지요. 왜 그러냐면 이 선교라는 단어로 번역된 단어의 원어가 뭐냐면 헬라어로 아포스텔로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보내심을 받다라는 뜻이에요. 이 아포스텔로라는 단어에서 뭐가 나오냐면 아파스오라는 해서 사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라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해서 사도라고 불린 거예요. 근데 이 단어를 라틴어로 뭐라고 번역했냐면 미토라고 번역했습니다. 보내심을 받다. 그리고 이 미토라고 하는 단어가 저 발음이 제가 틀렸는데 라틴어 아무튼 이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단어가 영어의 미션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선교, 이 미션이라는 단어를 선교라는 단어로 번역했는데 정확한 의미가 뭐냐면 보내심을 받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선교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일, 이것을 선교라고 부르고 그 일을 하는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미셔너리, 선교사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선교사입니다. 그리고 선교는 뭐예요? 하나님의 특별함을 위해, 특별한 어떤 목적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일, 그 일을 선교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는 선교란 단어를 막 붙일 수가 있어요. 여선교회, 남선교회, 그렇죠? 특수선교회, 그렇죠? 그다음에 선교봉사단, 선교합창단, 뭐든지 갖다가 선교를 붙이면 돼요. 왜요? 이게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일이라는 뜻에서 보면요, 광범위하게 사용됩니다. 저희 교회사는 거의 대부분의 일을 선교라는 이름을 담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선교라는 말을 할 때는 모든 일을 다 포함한 게 아니죠. 어떤 특별한 일들을 우리가 상상하게 되죠. 그래서 이 성경적인 의미에서 선교는요, 광범위하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일이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에서 보내심을 받았던 사도들이라든가 이런 경우를 봤을 때는 어떤 특별한 목적이 제한적으로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좀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우리 주변에 흔히 선교라는 단어가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가장 평균적으로 우리가 많이 듣는 단어들을 몇 가지 살펴볼게요. 국내 선교라고 하죠. 왜 선교라고만 하지 않고 국내 선교를 하죠? 지역이 해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역. 그래서 국내 선교라고 해서 국내에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이나 아니면 국내에 있는 어떤 어려운 미자립 교회들을 돕는 일을 국내 선교라고 합니다. 이것도 하나님 특별한 일은 맞지요. 또 어떤 경우가 있죠? 특수 선교가 있어요. 아주 특수한 그룹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보내신 일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군선교, 교도소 선교,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숙자들이나 주목자들 선교 이런 것들을 특수선교로 부릅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청소년들, 우리랑 정말 다르게 보이는 청소년들을 위한 선교도 특수선교로 이렇게 부르기도 하지요. 하지만 대표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선교는 무엇이죠? 해외 선교예요. 그렇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선교는요, 해외 선교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에요. 선교라는 의미에 해외라는 단어가 들어있지 않아요, 사실은 성경에서. 그런데 왜 해외 선교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선교의 정의가 되었을까요?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이 질문을 해야 됩니다. 왜 선교가 필요한가? 그러니까 전도하면 되는 거지 왜 선교가 왜 필요한가라는 질문을 해야 됩니다. 제가 이 질문의 답을 이렇게 드려요. 왜냐하면 이게 뭐죠? 벽이죠, 장벽. 미국에 세운 멕시코 국경에 불법 이주자들이 못 넘어오게 하기 위해서 세운 장벽이죠. 이 장벽이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이 그림을 참 좋아하는데요. 장벽 한쪽 편에 절실한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도울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들이 장벽 그 반대편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우려고 해도 그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접근할 수가 없어요. 왜? 장벽 때문에. 근데 이 장벽이 뭔지 아십니까? 이 장벽이 언어와 문화의 장벽. 왜 이 접근이 안 되냐면요. 자연적인 흐름으로는 거기까지 가지지 않는 거예요. 제가 하나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중국의 문이 처음에 막 열렸을 때 한국 교회가 온 힘을 다해서 했던 선교가 뭔지 아시나요? 바로 중국 선교예요. 그 중에서도 가장 집중했던 선교가 어디냐면 조선족 선교입니다. 들어보셨죠? 그래서 한국 교회가 굉장히 당시에 중국의 문이 막 열리자마자 한국 교회의 온 역량을 다해서 해외 선교의 거의 대부분은 어디로 투자했냐면 중국에 있는 조선족들에게 투자했어요. 왜냐하면 조선족들은 우리가 하는 이 말을 가지고도 충분히 대화가 가능하고 설교가 가능하고 훈련이 가능했기 때문에 조선족 선교에 저희가 집중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꿈을 꿨냐면 이 조선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 조선족 교회들이 성장해서 이 사람들이 중국말을 유창하게 하니까 이 사람들을 보내면 온 중국을 복음화할 수 있겠다라는 것이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선교 전략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정말로 성공적으로 왕성하게 선교의 결과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중국 영기를 비롯한 그 조선족 지역에 엄청난 교회들이 성장하게 되고요. 많은 수의 그 기독교인들이 생기고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파송을 받아서 전 중국에 퍼져나가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 퍼져나간 사람들이 전 중국에 다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요. 그분들이 다 퍼져 전 중국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정말로 복음이 퍼져갔는데 그분들이 가서 무슨 교회를 세웠는지 아십니까? 조선족 교회를 세웠어요. 중국의 대부분은 한족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언어의 한계가 없어요. 중국말을 유창하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동질 문화권까지만 자연스럽게 복음이 흘러가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동행교회에 어떤 초신자분이 전도를 받아서 오셔서 뜨겁게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면 그분이 그 뜨겁게 예수님을 만난 거기 때문에 주위에 자기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죠. 이게 하지 말라고 해도 해요. 정말 예수님을 뜨겁게 만난 분들.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하는 게 어디까지 가죠? 자기와 동질 문화권에 있는 사람에게까지만 가는 거예요. 같은 언어, 같은 문화에 있는 사람들. 근데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 사람에게는 자발적으로 흘러가잖아요. 어디까지 흘러가고 딱 멈춰요? 동질 문화권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이렇게 부모의 세대들이 뜨겁게 예수님을 믿는데 다음 세대들에게 복음이 안 전해진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언어가 달라서가 아니라 문화가 완전히 달라요. 그 문화가 다른 곳 가운데는요. 같은 한국어인데 언어도 달라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연스럽게 부모 세대들이 자연스럽게 전했던 복음이 자연스럽게 흘러가지 않아요. 뭐에 막혔어요? 장벽에 막혀요.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을 돕기 위해서는 반드시 의도적인 도전을 통해서 이 장벽을 뛰어넘는 일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 일을 뭐라고 부르냐면 선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는요,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면 되는 게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그 장벽을 뛰어넘기 위해서 노력하는 일이 필요한데요. 이 일의 과정을 선교라고 부르고 이 일을 자발적으로 하는 사람들을 선교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마치 허들을 넘는 것처럼 힘을 다해서 점프해서 그 장벽을 넘어서야지만 그 사람들에게 접근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선교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선교라는 단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교하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해외 선교를 생각하는 거예요. 왜요? 그 장벽이 명확한 곳이거든요.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 거.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것을 선교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선교사이기 때문에 저한테 찾아와서 이제 선교의 꿈을 꾸시는 분들이 많이 찾아오세요. 그래서
많이는 아니고 가끔 찾아와서 저를 질문을 해요. 근데 질문을 받을 때 제가 제일 좀 쉽지 않은 질문, 그러니까 질문이 어렵다기보다는 답하기가 좀 곤란한 질문들이 있는데 질문들이 이런 겁니다. 저는 선교사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바리스타 자격증을 땄습니다. 선교사님, 제가 언제 어떻게 어디로 가 선교하면 될까요? 저는요, 제 직업은 요리사예요. 요리사기 때문에 저는 선교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어디에 가서 선교를 하면 될까요? 저는 정비공입니다.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자동차를 고치는 일을 할 수 있고요. 제가 이것을 가지고 선교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어디로 가서 하면 될까요? 뭐부터 준비하면 될까요? 이런 질문을 많이들 하세요. 이거는 굉장히 선교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는 질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선교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하는 질문입니다. 여기는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핵심적인 것을 질문하면 동시에 한 가지가 결여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질문의 공통점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그 장벽을 넘어가지요? 가는 것에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게 선교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겪게 되어지는 가장 공통적인 그리고 보편적인 오류입니다. 선교는 가는 거다. 그리고 나면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실제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선교는 아니지만 복음을 전하면서 이 비슷한 일들을 해요.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진 것을 전할 수 있을까만 전해요. 근데 그 전한 것이 효과적으로 전달되어질까? 그리고 뭘 전해야 할까? 어떻게 그것을 만들어낼까? 이것은 별로 없이 어떻게 전달해낼 수 있을까? 여기까지만 하는 거죠. 선교도 이런 접근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제 좀 재밌는 얘기를 하면서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흔히 하는 질문이 이거예요. 선교 뭘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질문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가장 보편적인 질문, 선교 뭘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돼요? 단기 선교 갈 건데 뭐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질문 제일 많이 해요. 교회도 계속 질문해요. 선교 뭐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돼요? 코로나 시대가 되는데 뭘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질문들은요, 선교지 가면 반드시 만나게 되는 질문이지만 이 질문과 함께 제가 또 다른 질문들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이야기들은요, 저의 제한적인 경험에 근거해서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부족 선교사잖아요. 원시 부족 선교사이기 때문에 제 경험들은 거의 대부분 원시 부족이라고 하는 특수 상황에서의 선교에서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요, 보편적으로 적용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미리 말씀드리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섬겼던 그 파푸아라는 곳은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밀림이 어디냐면 아마존이죠. 그리고 전 세계 두 번째로 큰 밀림이 어디냐 그러면 잘 모르세요. 그것이 바로 파푸아에 있는 밀림이에요. 그래서 거기에는 그 밀림 안에, 그 섬 안에만 300개 부족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전에는 한 500개에서 800개 말했는데 지금 한 300개 정도 얘기해요. 근데 그 부족 안에 깊이 들어가면 선교사들을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들을 찾아 들어가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은 거의 없어졌는데 지금부터 5년, 10년 전만 해도 이런 사람이 굉장히 많았어요. 저희가 이제 선교사로 들어갔어요. 지금 눈을 어디다 두셔야 될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 도대체 어디를 봐야 돼?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선교를 갔어요.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이 이거예요. 뭘 해야 돼?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맞으시면 어떻게 했어요? 일단 눈을 가려? 아니 잠깐 옷을 입혀? 이게 지금 우리 안에 질문이 이거죠. 뭘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질문들이 생기게 되지 않습니까? 왜 그렇죠? 너무나 낯선 환경 때문에. 너무나 다른 문화와 그런 환경과 노출되니까 뭘 어떻게 되는지 전혀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선교사들이 보편적으로 만나는 큰 질문입니다. 저는 부족에 갔으니까 이런 질문을 만나는데요. 부족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 가신 분들은 다를까요? 똑같은 질문을 만나요. 어느 선교지를 막론하고 가게 되면요. 그곳에 굉장한 피로들을 만나게 돼요. 극심한 가난을 보게 돼요. 어느 지역에 갔더니 아이들이 밀가루 한 봉지가 없어서 정말 굶어 죽어요. 쌀 한 바가지가 없어서 가족들이 굶어 죽고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저희가 선한 목자교회에서 공감 선교라고 하는 것으로 선교지를 돕는 일을 했는데 저희가 그 선교지를 돕는 선교사님들에게 재정을 흘려 보내드려 그분들이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줬어요. 그래서 한 사람을 한 달 먹이는데 얼마 드냐 했더니 뭐 30불, 그다음에 50불 뭐 이렇게 말하는 선교사님이 있어요. 근데 어떤 선교사님이 10불을 들여서 한 달을 15일을
3중가를 먹인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했더니 거기 있는 사람들 너무 많이 굶어서 하루에 한 끼만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왜 안 먹이냐 했더니 굶어 죽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어떻게 3끼씩을 한 사람한테 먹이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막 3끼씩 먹을 수 있는 식량을 줘도 이 사람들이 쪼개갖고 굶어 죽는 사람 나눠서 하루에 한 끼, 2끼 이렇게 풀수씩 써갖고 먹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필요를 만나는 사람들 앞에서 선교사는 도대체 뭘 해야 되지? 나는 하루 3끼를 배불리 먹고 있는데 갔는데 선교지에 당장 굶어 죽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가득해요. 그러면 뭐 다른 걸 제껴놓고 일단 먹을 거 먹여서 살리자.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생활의 거처가 완전히 망가진 사람, 특별히 전쟁이 일어난 지역 같은 곳은요, 생활의 거처가 완전히 망가져요. 아이들이 방치되어지고, 거기 살다 보니까 생존의 위협이 느껴지고 하는 생활의 거처가 완전히 망가진 사람들이 그곳에 가게 되면 무슨 생각이 들죠? 야, 이 사람들 집부터 좀 지어줘요. 이렇게 있다가 병들고 이렇게 있다가 죽는 거예요. 전염병 퍼지는 거 아니야. 집부터 좀 고쳐주자. 생명부터 살리고 봐야 되잖아. 이런 필요들이 눈앞에 가득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정말 문자적으로 벌거벗은 사람들. 아무것도 안 입었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입은 게 문화라서 안 입은 경우도 있지만 없어서 안 입는 경우도 있거든요. 정말 벌거벗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입고 있는 것도 벗어주고 한국에 전화해갖고 거기 그냥 사람들 막 옷 버리는 거기서 좀 옷을 받아갖고 컨테이너라도 보내러 받아갖고 입혀야 되나? 이런 생각들이 들지 않으시겠어요? 특별히 여러분 저희는 적도위에 있는 섬인데요. 적도위에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덥고 그러니까 옷을 안 입겠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산 위에 있는 동네는 추워요. 불을 안 떼면 못 자요. 그런데 옷이 없이 지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의료적인 궁핍함을 겪고 있는 곳이면서 1,000원짜리 안약 하나가 없어서요. 실명을 해가는 거예요. 그냥 안약만 넣으면 실명 안 하는데 1,000원짜리 안약이 안 들어와갖고 애들이 실명하고 평생 장님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들이 눈앞에 보이는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희가 섬겼던 부족 중에 제가 섬긴 게 아니라 저희 단체가 섬겼던 부족 중에 모롭이라고 하는 부족이 있습니다. 이 모롭이라는 부족에 들어갔더니 선교사님이 들어갔더니 유아 사망률,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죽는 비율이 90%예요. 건강한 아이를 태어났는데 죽는 비율이 90%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아이를 이제 출산을 이렇게 조절하는 능력들이 전혀 없다 보니까 아이를 계속 임신하는데 아이를 계속 낳으니까 아이가 나오면 그냥 거기 움막에 땅바닥에 아이를 놓고 일하러 가서 먹을 거 구하러 갔다 오면 애가 죽어 있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를 돌볼 수 있는 환경도 안 되고 생존의 여건이 안 되니까 아이가 계속 죽어요. 10명 중에 9명이 태어나자마자 죽고 태어나자마자 죽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들이 제일 처음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피임 주사를 놔주는 거예요. 난 피임 주사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왜 아이들을 안 죽게 할까? 이런 말도 안 되는 필요들이 있는 형편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 예방접종 주사 하나만 맞아도요. 평균 수명이 확 올라가는 지역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그런 곳에 가게 되어지면 다른 걸 다 제껴놓고 일단 나는 그거부터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시겠어요? 교육이 받지 않아서 평생의 그 가난함과 막막함이 대물림되는 지역을 아시나요? 아이들이요 가봤더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부족에 아이들이 숫자를 못 쉬어요. 왜냐하면 부족에 숫자가 없어요. 그 부족의 숫자는 이거예요. 하나, 둘, 셋, 많다. 이게 숫자인 거예요. 숫자예요. 그러니까 저기 너네 집 돼지 몇 마리 있어? 많아. 이 많은 게 4마리인지 10마리인지 100마리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느 산길을 가다가 같이 가는데 야 우리 얼마큼 더 가야 돼? 많이. 이 많은 게 얼마큼 더 가야 되는 이게 몇 시간 이런 게 아니고 많이 시간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교육 자체를 못 받았기 때문에 더 진보된 어떤 고등교육을 받을 뿐만 아니라 미래를 향해서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아이들. 평생의 쓰레기 더미를 뒤지거나 흙을 파가면서 그냥 그 삶을 계속 반복적으로 살아가는 미래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을 보는 순간 나는 교육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지역들도 있는 거죠. 굉장한 학대들이 있습니다. 저희 그 파푸아에 있는 지역의 사회학자들이 오면 선교사들을 욕해요. 이렇게 평안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을 왜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그들의 전통 문화를 망치면서
그들의 삶을 망가뜨리려 하냐. 봐라, 이렇게 잘 웃고 이렇게 같이 뭉쳐서 잘 서로 돕고 살아가는 사람들 왜 니네들이 들어가서 망치냐, 이런 얘기를 하죠. 안 살아봐서 그래요. 사회학자들 한 2달에서 6달 정도 가서 살다 오거든요. 3년 이상 살지 않으면 발견할 수 없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 그들과 같이 실제로 살을 부대끼고 살아봐야지만 그들 안에 감춰져 있는 어둠이 드러나기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아시나요? 파푸아에 있는 여성들의 사망 원인 1위가 뭐였냐면 자살이었어요. 여성들의 사망의 이유의 70%가 자살이었어요. 왜 자살이냐면 여자들이 자살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들의 부족 가운데 어떤 전염병이 돌거나 그들의 부족 가운데 어떤 굉장히 끔찍한 일들이 생겨나면 그들이 믿는 그들의 생각 가운데는 영적으로 어떤 원인이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영적인 공격이 시작됐기 때문에 이 전염병이 돌고 사람들이 이렇게 가뭄이 오고 홍수가 나고 이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영들을 달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무언가를 대가로 바쳐야 되는데 대가로 바치기에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사람이에요. 가치가 가장 높은 게 사람이에요. 그러면 사람을 죽이진 않지만 그 가운데 한 명이 스스로 자원해서 죽는 거를 그 부족 마을을 위해서 죽는 거를 이제 요청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 압박이 가해지죠. 그럼 누구에게 가해질까요? 힘없는 여자들에게 가해집니다. 여자들 중에 누구에게 가해질까요? 남편이 없고 부모가 없는 고아이거나 아니면 그 과부들에게 그런 압력이 가해지는 거죠. 그러면 자기가 죽고 싶지 않아도 자기가 안 죽으면 자기 온 시족사회가 다 죽는다고 하니 자기가 가서 자살하는 거예요. 이런 학대들, 보이지 않는 학대들이요, 곳곳에 가득합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어느 부족은요, 엄마가 임신을 해서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아이를 낳았는데 통증이 또 한 번 오는 거예요? 쌍둥이가 태어난 거죠. 쌍둥이가 태어나면 그 엄마는 그 아이를 양팔에 끼고 정글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 정글 속에 들어가서 아이의 입을 벌리고 아이의 입에 모래를 집어넣어요. 그리고 두 아이를 다 정글에 두고 들어가요. 왜 그런지 아시나요? 분명히 한 아이는 자기 아이가 맞는데 한 아이는 자기 아이가 아닌 거예요. 이것은 악한 영으로부터 비롯된 아이인 거예요. 그러니 이 악한 영으로부터 비롯된 아이를 살려두면 그 종족 자체가 멸살당한다고 믿으니까 어떤 아이가 악한 영으로부터 온 건지 모르니까 종족을 위해서 자기의 마을을 위해서 숭고한 정신으로 자기 아이를 자기가 스스로 죽이는 거예요. 이런 학대들이 자행되고 있는 선교지의 현실 앞에서 뭘 어떻게 하시겠어요? 수많은 중독들이 있습니다. 저희는 술 중독, 마약 중독, 게임 중독 이런 거 얘기하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중독들이 저런 오지 마을에도 있다고요. 인터넷이 안 들어가는 데도 다 있다. 동성연애가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저 부족 오지 마을에 들어가도 있어요. 사탄의 전략들이 동일해요. 이런 수많은 중독들,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수많은 필요들이 어느 선교지를 가든지 만나게 됩니다. 정직하게 그 문화 속으로 깊게 들어가면 이 필요를 만나지 않는 나라는 없어요. 대한민국은 다른가요? 똑같지요. 이런 수많은 필요들만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뭔 얘기를 하게 되냐면 가야지. 가서 도와야지. 그리고 열심히 돕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지라고 말하는데 잠깐 여기서 멈출 필요가 있어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무엇을 어떻게 도울 건가요? 저희 선교사들이 도울 수 있어요? 유엔도 못해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이 일을 도와나갈 거예요? 저희의 마음이 뜨거운 거는 당연히 맞는데 그 뜨거운 거를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라는 질문들이 던져지는데 이런 수많은 필요들과 요청들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잠깐 멈추고 그 필요들에 대한 뜨거운 불타는 마음을 잠깐 멈추고 주님은 뭘 원하시는가? 주님이 이 상황들을 모르지 않으시는데 주님은 이러한 수많은 필요들 가운데 있는 사람들 가운데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질문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답으로 거기에 반응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지를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왜요? 다양한 이런 필요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선교사님을 만나면 너무 다양한 얘기들을 하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곳에서 만나는 필요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선교사님들은요, 그래서 식량을 나눠주는 일을 하죠. 그리고 어떤 선교사님들은 어떤 걸 하죠? 그곳에 물이 없어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다 복음 들을 기회도 잃어버리니까 물을 파주는 사역을 하시는 선교사님들 계시고, 또 어떤 선교사님들은 그들의 거처와 교회를 짓는 사역을 하시는 분들 계시고, 어떤 선교사님들은 난민들을 모아다가 캠프를 차리고 그들을 돌보는 일을 하시는 선교사님들 계시고, 또 어떤 선교사님들은 의료적인 혜택을 주는 일을 도와주는 선교사님들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교육 사업에 뛰어들어서 이런 분들에게 글을 가르쳐주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교육을 하시는 분들 계세요.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저희 남미에서 선교하신 선교사님들의 얘기를 들었어요. 이런 분들을 데려다가 이제 글자를 만들어주고, 언어는 그들이 언어가 있으니까 언어를 쓰는데 글자를 만들어주고 이제 글자를 쓰고 읽는 걸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주로 수업을 하면 어떻게 하죠? 40분 수업, 10분 휴식 이렇게 하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이분들은 평생 한 번도 책상에 앉아서 이렇게 공부라는 걸 해본 적이 없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저희 나라로 예를 들어서 합니다. 이제 이런 거 안 가르쳐요. 기억을 가르쳤다고 칩시다. 기억을 하루 종일 가르쳐야 돼요. 하루 종일 기억을 이렇게 썼다가 이렇게 썼다가 막 이렇게 쓰는 거 하는 거예요. 그런데 5분 하면 이분들이 일어나요. 머리 아파, 너무 힘들어. 휴식하러. 그리고 50분 휴식, 그리고 5분 수업. 이렇게 하고 막 억지로 했는데 다음날 되면 니은을 가리키는 순간 기억을 잃어버려요. 이런 환경 가운데 이런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 거죠. 또 어떤 분들은 어때요? 고아들을 모아다가 고아원 사역을 하시고 하는 분들이 있죠. 이런 다양한 모습이 나타나는 이유가 뭐예요? 선교 현장의 다양한 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 잠깐 멈추고 하나님 이 가운데 어떤 일을 어떻게 하기 원하시는지 질문해야 되는데, 단지 무엇을 어떻게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원칙이 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형태는요, 이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어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어떤 사역이 더 나은 사역이고 어떤 사역이 덜 중요한 사역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다양한 형태의 사역들을 나타낼 때 그 중심의 원칙이 무엇인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그거를 좀 나누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흔히 무엇을 어떻게 해라는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선교의 가장 보편적인 그림은 이겁니다. 선교지에 가서 선교사들이 그 나라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그 나라 사람들에게 성경의 말씀을 가르쳐서 듣게 하는 것. 이게 지금 둘 다 저희 선교단체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한 그림들인데요. 제가 너무 꿈꿨던, 제가 너무 하고 싶었던, 우리 아이들이 그 정글에 있는 아이들과 함께 뛰놀며 또 그들의 언어로, 그 원주민들의 언어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 이것이 우리가 흔하게 꿈꾸고 있는 선교지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좀 주목할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 아까 선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반드시 장벽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사람들이요, 가서 내가 너희들에게 좋은 걸 전해줄 거야. 그러면 다 이렇게 저요 이렇게 올 것 같으세요?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이냐면 무관심해요. 왜? 뭐 해? 아니면 귀를 막는 사람들이에요. 저항과 반대가 있습니다. 어느 선교지든지요, 저항과 반대가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모아서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게 하고 세례를 주는 일이 일어날 수 있죠? 어떻게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해주고 그 사람들을 읽게 하는 일을 할 수가 있나요? 제 질문은 이거예요. 우리가 흔히 필요들에 대해서 듣고 그 다음에 뭘 듣냐면 이런 결과에 대해서 들어요. 근데 그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주로 받았던 보고는 긴급한 필요와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했다는 결과를 듣는데, 이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는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한데 여기에 대해서는 거의 들어본 적도 없고 생각해 본 적도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제가 정했던 거예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5절과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에 제가 주목할 만한 단어 하나를, 단락 하나를 노란색으로 했어요. 소망에 관하여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희가 부족에 들어가면 주로 집을 짓는 집은 이런 형식으로 생겼습니다. 저희가 막 원주민하고 똑같이 살 거라고 생각하면 저희를 불쌍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원주민하고 똑같은 집에 살면 생존만을 위해 살다가 병 걸려서 돌아와야 돼. 아무것도 못하고. 그래서 저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로 부족에 가면 이렇게 나무로 집을 짓는데 창문이 전혀 없는 저런 집을 짓습니다. 창문은 있는데 창문에 유리가 없는, 바람이 항상 통하는 저런 집을 지어서 살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집을 땅에서부터 약간 띄어서 집을 지었죠. 왜 저렇게 했는지 아시나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한 가지는 그 아래로 찾아오는 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위로 못 올라오게 하는 이유도 있고요. 그다음에 갑자기 비가 많이 왔을 때 비가 아래로 지나가서 더 이상 그 살고 있는 집까지 올라오지 않게 하는 이유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 중에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사람들이 밖에서 안을 들여다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저희가 부족마을에 들어가서 집을 지으면요, 아주 재밌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저희들을 관찰하기 시작합니다. TV가 없는 지역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와서 이상한 말을 했으면 살아가니 얼마나 재밌겠어요? 그래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들도 옷도 벗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부끄러움이, 우리가 생각하는 부끄러움과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부끄러움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아침 해 뜨기 시작해서부터 창문에 이렇게 붙어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쳐다봐요. 부인 선교사 옷을 갈아입으려고 할 때도 이렇게 쳐다봐요. 왜냐면 옷 갈아입는 게 하나도 안 부끄러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커튼을 치고 옷을 갈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해 뜰 때부터 시작해서 해질 때까지 애들로부터 시작해서 어른들 이르기까지 와서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특별히 그 사람들이 안 갖고 있는 거를 뭔가 할 때. 그 사람들은 주로 고구마 먹는데 저희 밥 지어서, 그것도 전기밥통이나 아니면 압력밥솥에 밥 지어서 밥을 이렇게 풀면서 김이 슉 나면 저게 뭐야, 저게 뭐야, 저게 뭐야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죠? 계속 쳐다보는 거.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미국 선교사 가정에서 이 친구들이 포기를 못하는 게 있는데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유예요. 그러니까 부족이어서도 우유가 필요하니까 우유를 어떻게 먹냐면 가루 우유를 사갖고 가서 거기다 물에다가 타갖고 이렇게 휘저어갖고 이렇게 마셔요. 그걸 요리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가루 우유를 투명한 유리잔에다가 담아서 이렇게 휘저어서 이렇게 먹으니까 부족 사람들이 이게 뭐야? 하얀 걸 먹네? 맛있네. 저게 뭐야? 이렇게 막 열심히 쳐다보다가 너무 궁금하니까 한 부족민이 찾아가서 용기를 물어봤어. 선교사한테. 아까 그거 먹은 거, 그 하얀 거, 그게 뭐야? 그랬더니 이제 우유라고 알려줬어요. 근데 우유가 뭔지를 모르죠. 그래서 그것이 소에서 나오는 젖인데 말해주는 소가 없어요. 그 부족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소 비디오를 틀어가면서 이게 소인데 크기가 얼마나 하냐면 이만하게 설명해 준 다음에 거기에 있는 젖을 이렇게 짜서 그것을 담아서 먹는 게 우유야라고 말을 했는데 그 순간 갑자기 부족민의 얼굴이 이상해지더니 토하려고 그러니까 더러워. 저것들 진짜 더러운 거 먹고 있네 진짜. 저기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한 거야? 우리가 저기 공룡의 젖을 짜서 먹었다 이런 느낌을 갖는 거죠. 아니면 우리가 저기 그 돼지의 젖을 짜서 먹었다 이런 느낌을 갖는 거예요. 너무 더러워. 근데 그 부족이 어떤 부족인지 아세요? 돼지를 키우는데요. 돼지가 그 부족의 가장 귀중한 재산이에요. 그래서 돼지가 새끼를 많이 낳으면 가끔 새끼가 너무 많으면 돼지 새끼 중에 한 마리 정도가 약한 애들이 어머니 젖을 빨아먹지 못하고 도태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새끼가 죽는 걸 참아볼 수 없어서 그 돼지를 들어다가 자신의 젖을 먹이는 부족이에요. 그런데 그런 부족이 이렇게 쳐다보다가 보면 우유를 먹는 건 더럽고 자기들의 돼지를 먹이는 거는 전혀 정상적이고 이런 것이 이제 우리가 아까 말했던 장벽, 문화의 장벽인데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렇게 쳐다보는 것을 계속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안 쳐다봅니다. 왜요? 이제 많이 쳐다봤어요. 다 본 거예요. 재방송 보는 것 같은 거죠. TV를 보다가 계속 재방송만 하니까 이제 안 보는 날이 와요. 저희가 이제 가지고 있는 원칙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부족민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부족 언어로 복음을 전하는 게 저희 원칙이에요.
그래서 부족어를 배우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짧게는 4년, 길게는 12년 이렇게 걸려요. 그 부족어를 다 완성할 때까지 저희는 절대로 복음을 안 전하거든요. 근데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족어를 다 이렇게 배우고 하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고생스러운지 몰라요.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 일을 딱 마치는 순간 이제 저희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알리는 거죠. 우리 부족어 다 마쳤어. 그러니까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얘기를 할 거니까 와서 들어. 너희들에게 하고 싶었던 얘기가 있어. 꼭 와. 하고 이제 미리 한 3, 4개월 전에 미리 얘기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나요? 그렇게 오라 그러면 사람들이 오기도 하고 안 오기도 해요. 어떤 경우는 오고 어떤 경우는 안 오는지 아시나요? 부족민들을 향해서 다 오라고 했어요. 오라고 했는데 결국 그날이 됐는데 그 준비한 좌석들이 텅텅 비어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 부족 사람들, 친한 사람 찾아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너 왜 안 왔어? 나 낚시하러 갔었어. 너 왜 안 왔어? 나 고구마 캐러 갔던 거야. 너는 왜 안 왔어? 옆에 사냥하러 돼지 잡으러 갔던 거야. 왜 안 오지? 왜 안 오지? 그 찾아가서 속마음을 캐내기 위해서 좀 더 깊게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너 정말 전해주고 싶은 중요한 게인데 왜 안 온 거야 도대체? 너만 아마 뭐 별 다를 거 없더라. 지난 4년간, 10년간 꾸준히 관찰하고 보니까 얘네들이 굉장히 특별한 걸 전해준다고 했는데 그 삶을 꾸준히 관찰하고 보니까 얘네들이 전할 특별한 메시지가 있다고 했는데 제 삶이나 내 삶이나 전혀 다른 걸 못 느껴요. 그냥 쟤네들이 먹는 게 다른 거예요. 입는 옷이 다른 거고 쓰는 언어가 다른 거지 쟤네들도 화낼 땐 다 화내고 눈물 흘릴 땐 펑펑 울고 앉아있고 뭐 다른 게 화날 땐 막 싸우기도 하고 다른 게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할 말이 있다고 했을 때 에이 나 바빠. 나 오늘 고구마 안 캐고 갔다 오면 나 굶어야 돼. 아니야 고구마 캐러 가야지. 이런 거죠. 근데 언제 사람들이 몰려오는지 아시나요? 언제 사람들이 몰려오냐면 사람들이 봤을 때 쟤는 왜 저래? 쟤나 나나 똑같은 사람인데 쟤는 왜 행복해? 아니 저렇게 슬프고 어려운 순간에 쟤는 왜 저렇게 넉넉하게 넘어가고 행복해 보이는 거야? 아니 쟤네들도 그렇게 갈등을 보는 것 같은데 왜 쟤네들은 우리 애들이랑 다르지? 쟤네 부부는 뭐가 달라? 우리 부부에게 없는 게 왜 쟤네한테 있는 거야? 이런 게 보였던 삶을 살았던 사람들에게는요 듣고 싶은 거야. 그래 니네가 말하고 있는 그거 뭐야? 나도 좀 들려줘.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살고 있는 것들을 낱낱이 보게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주님을 영접하는 사건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는 걸 말해요.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 베드로전서는요. 언제 쓰여졌냐면 베드로전서는 핍박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해 쓰여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소망에 관한 이유를 질문한다는 거예요. 나 너한테 묻고 싶어. 너 가진 소망이 뭐야? 이렇게 질문하고 싶다는 건데 어떨 때 그런 질문이 생기냐면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소망을 본 거예요. 쟤는 쫄면 죽는데, 매 맞는데, 고통당하는데, 손해보는데, 다 빼앗기는데, 억울한 일을 당하는데 쟤는 소망이 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그거 왜 묻게 되죠? 보아왔던 거죠. 이건 부족에서만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부족에서만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대한민국 사회 가운데 일어나고 있고요. 우리 가정 가운데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의 자녀들이요. 우리의 가족들이요. 우리 직장 동료들이요. 우리 이웃들이요. 이렇게 우리의 삶을 보고 있죠. 왜 기독교를 욕하고 교회를 욕하는지 아시나요? 교회라면 달라야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 소망에 대한 기대가 있는데
그 기대를 낱낱이 부숴버리니까 교회를 향해서 교회 니나 잘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고 싶은 게 아니고요. 내가 너희들 지켜봤는데 너희들 삶에 나랑 다른 게 없더라. 어떨 때는 우리보다 더하더라. 그러니 너희 말하지 마. 너희 말하지 마. 너 말하고 싶은 거 말하지 마. 안 듣고 싶어. 이런 이야기들이 등장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은요, 우리가 이렇게 강대상에 올라가서 설교하는 거 주목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일상을 지켜보죠.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나의 일상. 직장에서 예수님에 대한 얘기 한마디도 하지 못하는 그 장소 가운데서 나를 만나는 사람들은요, 나의 일상을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가정에서 행복할 때 주변의 사람들이, 가족들이 보고 있죠. 너무 지치고 피곤하고 신경질 나는 일들이 계속 쌓여있는 그때 부부간의 갈등이 있는 모습. 이게 제가 이 사진을 뽑았는데 이 사진 보이세요? 이거 같이 밥 먹는 모습인데 부족민들이 쳐다본단 말이에요. 근데 어때서요? 이 부부가 참 행복하게 밥을 먹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부족민들이 한국말을 못하거나 영어를 못하기 때문에 선교사들이 착각이 뭐냐면 쟤는 우리가 무슨 일인지 몰라 그래요. 그런데요, 저희는 선교사 컨설턴트가 있어요. 선교사들이 언어를 체크업해주고 문화 이해를 체크업해주고 그다음에 복음 전하는 걸 체크업해주기 위한 컨설턴트가 정기적으로 날라와서 선교사들을 컨설턴트 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헬기나 비행기로 정글에 쫙 내리면 부족민들이 헬기나 비행기 내릴 때 쫙 몰려옵니다. 혹시 뭐 이렇게 물건 갖고 왔나 싶어서. 그리고 컨설턴트가 딱 내리는 순간 부족민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거기 선교사 한 3가정이 정도 있는데 영어 한마디도 못하는 사람, 한국말 한마디도 못하는 부족민들이 딱 와서 선교사님, 쟤네들이 사이 안 좋다. 쟤네들 맨날 싸운다. 싸울 때 한 번도 부족말로 싸워본 적 없어요. 맨날 영어로만 말하고 소리 높인 적도 없어요. 다 알아요. 다 알아요. 동질 문화권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 이웃들이, 우리 삶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 알까 모를까. 자녀들이 말 안 들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아이들이 부모가 없을 때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다른지, 화나고 그리고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일어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있는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요, 이렇게 하진 않지만 우리를 주목하고 있어요. 우리는 마땅히 주목받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왜요? 그리스도의 복음 맡은 자. 그리고 이 일들을 주목했을 때 뭐지? 뭐가 있는 거지? 이런 일이 있으면 그때 소망에 관한 이유를 질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질문들을 받고 계신가요? 아이들이 물어보나요? 아빠는 왜 이렇게 행복해? 엄마는 어떻게 짜증을 안 부를 수가 있어? 이런 질문들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웃들 가운데 일어나고 계신가요? 이 비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게 있어요. 제가 노란색을 좀 바꿨습니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 질문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하고 있냐면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는 것은 전할 메시지를 가지고 있으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요, 우리가 전할 메시지가 있으면 선교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신학을 공부했고 능숙하게 성경을 가르칠 수 있고 그리고 능숙하게 어떤 그 강의들을 가지고 쭉 설명할 수 있으면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긴 반드시 뭐가 있냐면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는 것이 전할 대답할 것을 준비하는 것과 같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왜 해요? 주님 앞에서 준비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가르칠 걸 준비한 게 아니고 누구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내가 밖으로 보이는 삶과 내 속이 같은지, 내가 고백하는 믿음과 내 삶의 현장이 같은지, 내가 기도하는데 고백하는 그 고백과 내 삶의 현장 가운데 가장 치열하게 일어나는 그 갈등의 현장이 같은지,
선한 양심을 가지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양심이 우리를 증언하잖아요. 제가 제일 두려운 게 뭐냐면 말씀은 이렇게 전하고 말씀 전하고 집에서 살면 전혀 다른 거. 이게 가장 큰 두려움이죠. 선한 양심을 가지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와 우리의 삶이 같은지를 묻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선교의 가장 중요한 일하게 되는 키예요. 물론 장벽을 넘어서 그곳으로 가야 됩니다. 가야지만 말할 수 있고 가야지만 대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죠. 하지만 가고 전할 메시지를 갖고 있는 것만 가지고는 절대로 일이 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바가 뭐냐면 선교는 가는 곳과 메시지를 갖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선교는요, 하나님 가라고 한 곳에 가서 전할 메시지와 그 메시지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두 기둥이에요. 선교의 이 두 기둥이 한쪽으로 쏠리면 안 됩니다. 반드시 두 개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정확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메시지와 그 메시지를 증명할 수 있는 삶과 증인된 증거. 이것이 두 기둥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 오지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오늘날 21세기의 코로나 시대에 이 땅에서 동일하게 일어나고 우리의 가정에서도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강의를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김승희 목사님이 제일 좋아하는 사진을 제가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오늘 너희의 소망에 관한 것들을, 소망에 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하는데, 어떻게 준비하고요?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는 것은 무슨 말이죠? 주님 앞에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 앞에. 대답할 그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대답할 말씀이 어떻게 준비되어야 되냐면, 주님 앞에서 준비. 오늘날 정말로 마음을 뜨겁게 하는 좋은 설교가 없어서 교회가 욕먹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너무너무 좋은 설교들이 매일매일 홍수처럼 쏟아지고 있죠. 그런데 복음을 향해서 점점 기다려가고 있잖아요. 왜요? 그 전하는 메시지가 주님 앞에서 증명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손잡고 자기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가지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지만 주님과 동떨어진 삶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과 나란히 걷는 삶이 없다 보니까 메시지는 있지만 선교사들이 내가 전할 말씀이 있어 다 모여 있는데 아무도 안 와. 다 일하러 가고 자기가 먹을 거 구하러 가고 연마을에 놀러 가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왜요? 왜 엄마 아빠가 전하는 메시지를 우리 아이들 딸들이 거절하죠? 엄마 아빠 연극한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님 앞에서 하고 우리 앞에서가 너무 다른 거. 성도들하고 전화할 때 우리한테 말하는 톤이 다르고 쓰는 단어가 다르고 표현하는 것이 다르고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가 거짓말이 되어버려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그림을 다음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가장 좋아하고 이게 하는 그림입니다.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사람들이 선교에 대해서 문이 닫혔다라고 말해요. 실제로 선교지가 굉장히 많은 사역들이 닫혀버리고 아무 일도 못하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겠어요. 실제로 제가 선교사들을 계속 정기적으로 만나고요. 선교사들을 파송한 선교사 단체장들을 계속 만나고 또 선교사들을 보낸 교회들을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공동적으로 하는 말이 뭐냐면 정확하게는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이 그림에 있는 안개 속에 갇혀있는 사람들.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겠어요. 아까 무엇을 어떻게 하라고 질문했지만 그건 예전에는 그나마 대답도 했는데 지금은 그것도 모르겠어요. 갈 수나 있는 주자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도대체 뭘 하라는 거예요? 근데요, 그때도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시죠. 내 눈앞에는 안개로 가득하고 한치 발걸음 앞도 보이지 않지만 주님이 보이지 않는 주님이 우리를 끌어가실 때 오늘 보여주는 한 걸음, 그 한 발자국을 따라가면 내일 또다시 한 발자국을 보여주셔서 그 한 발자국을 따라가고
또다시 그 한 발짝의 순종 이후에 하나님이 어디로 가는지는 말씀 안 하시지만 또 한 발자국을 보여주시면 그 한 발자국을 따라가다 보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갈 수 있게 되죠. 이것이 우리의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두렵고 떨림으로 겸손함으로 준비하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이 삶을 여러분 살고 계신가요? 선교는요, 지금 잘 준비해서 바리스타가 되고, 지금 잘 준비해서 어떤 정비공이 되어지고, 요리사가 되어지고, 비즈니스생이 되어져서 그 나라 가서 하는 게 아니고요. 오늘 이 걸음을 걷는 사람들이 선교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안개 속에 있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내 삶의 현장 가운데 그 삶을 살아가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너가 장벽을 넘어 다른 곳에 갔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실 때 그 순종의 발걸음으로 또다시 넘어가는 거죠. 선교사라고 부름받은 어떤 슈퍼 크리스찬이 가는 게 아니고 오늘의 한 걸음을 걸었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음 한 걸음을 인도하셨을 때 그것이 선교지가 되기도 하고 가정이 되기도 하고 직장이 되기도 하고 교회가 되기도 하는 거죠. 이거를 내려놓은 사람들이요, 교회를 왜곡시키고 선교를 왜곡시키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복음에는 두 기둥이 있습니다. 선교에는 두 기둥이 있는데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분명한 우리의 메시지가 있죠. 전해야 할 메시지. 근데 이 죽음과 부활과 함께 반드시 이 죽음과 부활을 증명해내는 삶과 증인이 필요합니다. 둘 어느 것도 버리면 안 돼요. 예전에는 삶과 증인이 강조된 나머지 분명한 메시지를 잃어버려서 죽음의 부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하는 메시지로 열심히 달려갔던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뭘 놓쳤냐면 삶과 증언을 놓친 거예요. 다시 우리는 두 가지 기둥을 분명하게 잡아야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분명한 메시지와 그 메시지의 삶을 살아내는 증인된 삶을 분명하게 붙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이런 그림으로 표현했어요. 우리 일상 가운데 우리가 평범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한순간 한순간 가운데 그 순간이 예배가 됩니다. 그 순간이 예배가 됩니다. 예배당에서만 예배드리는 게 아니고 나의 평상시에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모두 예배가 되는 삶. 이거 아마 김승희 목사님이 제일 많이 하는 말 아니에요? 주니까 손잡고 날마다 뭐 이런 거 제가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선교란 단어 쓰는 거 굉장히 싫어해요. 왜 선교를 우리의 신앙과 분리시켜서 따로 설명하죠? 분리시킬 수 없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일을 위해서 부르신 일이라면 그냥 하나님의 순종의 걸음을 가다 보면 도착하게 되는 것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선교라는 어떤 특별한 단어를 써가면서 설명할 이유가 없어요.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요, 모두가 다 선교적인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왜요? 내 일상이 예배가 되고 내 예배가 되다 보니 나에게 삶의 소망을 이유를 묻는 사람들이 등장하고 그들에게 찾아가서 삶의 증인과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게 되는 거죠. 마지막입니다. 이 문구로 마치려고 하는데요. 제가 최근에 들었던 문구 중에 가장 마음에 깊이 남았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는데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는지 몰랐어요. 지금 우리 코로나 시대에 있는 우리와 같아요. 언제 끝날지, 어떻게 변화가 될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죠. 근데 아브라함이요, 어디로 갈지는 몰랐지만 아브라함이 분명히 아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누구와 함께 가는지는 분명히 알아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뭘 질문하냐면요, 어디로 가야 돼? 언제 가야 돼? 어떻게 가야 돼? 이걸 질문하고 있죠. 근데 그 불확실하고 아무도 모르는 걸 답을 구하기 위해서 애쓰지 마시고 확실한 것을 붙잡으시고 누구와 함께 갔는지는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안개 속에서도 그분을 따라가는 발걸음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 삶을 하나님 원하시는 곳으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